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장 30에서 31절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으로 다스렸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전 성경에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기괴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나 했더니 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선지자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선지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단수가 아니죠. 단수로 써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 셋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가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기괴하고 놀랍다는 거죠. 왜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참 기괴한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많죠. 남의 집 택배를 훔쳐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가 봤던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남의 집 앞에 있는 그 화분을 가져가는데 화분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화분에 있는 걸로 쑥 뽑아가지고 뿌리채 뽑아가는 사람들을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별로 기괴하지도 않죠. 그냥 술을 먹고 마약에 취해서 그냥 막 운전을 하다가 막 차량 7대, 8대를 막 들이받는 사람들. 술에 취해서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앞 오토바이를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들. 셀 수 없을 정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는 여인을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그 여인을 중상을 입힌 사건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기괴한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외국에 나오는 기괴한 일들을 보면 그냥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냥 죽였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별로 기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기괴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명 배우 한 사람이 아이를 임신시켰는데 이번에 영화제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잘생긴 배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게 돈만 주면 되는 거라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책임을 다 못하는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책임이 돈만 퍼주면 되는 거였구나. 저 그걸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좀 빈정거리듯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원래 이상하고 기괴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그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그 더러운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기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 기괴한 일도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무서운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죄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 제사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기괴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기괴한다고 했나 했더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제사장들은 자기 관력으로 다스린대요. 여러분, 먼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선지자와 제사장 두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은 뭐죠? 두 직업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직분 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가 성경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을 좀 찾아서 보고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그 이후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선지자를 왜 세웠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일단 따라오세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느냐? 내가 그의 입에 그 말을 넣어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말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말을 전하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그렇죠. 누가 말했는데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22절 같이 읽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너희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가 말한 게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한 말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다는 증거가 있던가 아니면 그 말한 대로 뭔가 성취하는 게 나타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걸 말한 사람이고, 만약 하나님이 말한 증거도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 뭐라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든 그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 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서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했다는 그 거짓 예언은 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거짓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올바른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한 걸 덧붙이거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거짓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제사를 집행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고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건데 제사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삼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하고 항상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뚝 띄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 그래서 그걸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은 전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그냥 낳으면 다 제사장이야. 그렇게 제사장을 삼게 되는 일들을 만든 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한 절기나 때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것만 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뭘 하냐면요, 신명기 지금 봤던 거 보면 17장 보세요. 바로 전에 보면 17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8절 볼 거예요. 신명기 17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눈으로. 신명기 17장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백성 중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재판장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누구를 찾아가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직무를 감당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선지자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때마다 그 시기가 되면 항상 선지자를 선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선지자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면 목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하면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상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려면 선지자를 찾아가면 좋은데 선지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느냐? 9절 보세요. 신명기 17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라고 해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 재판장을 찾아가거나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만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에게 찾아왔는데 제사장님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야 나는 제사만 드려. 몰라.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너 왜 이것 때문에 다퉜어? 네가 잘못했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지자는 뭘 해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해요. 그 다음에 봤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판결을 제대로 내리거나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권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 왜? 양을 아무리 좋은 걸 가져오면 뭐하고 소를 아무리 좋은 걸 가져오면 뭐하냐고요. 제사장이 없으면 집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였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제사장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게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셨어요? 저희 때는 주번이 뭔지 알아요? 지금 주번 알아요? 주번이 되면 이렇게 주번이라고 쓴 노란 거를 이렇게 띠를 맸었다고. 요즘도 하나요? 그거 하라 그러면 창피해서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때는 그 띠를 두른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번이 되면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러고 그게 권력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완장 찾다고 저것도 완장이라고 아주 지가 권력자 행세를 하나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학교에서 주번 완장을 차도 권력이 되는데 제사장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권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그렇게 권력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에 따라 일을 분담해서 하라고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권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속건제는 제일 끝에 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속건제 드리러 사람이 100명이 왔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너 속건제 제일 끝으로 돌릴 거야. 오늘 못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권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권력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 왜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고 왜 거짓을 예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예언했는데 백성들이 싫어해. 그러면 거짓말을 예언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뭘 하는데 백성들이 싫어해.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거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를 백성들이 싫어해. 그러면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뒤에 나왔지만 백성들은 그걸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왜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는데 왜 좋아했을까요? 왜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는데 좋아했을까요? 좀 나는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이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면 난 좀 싫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왜 좋아했을까요? 아니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제사장이 막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만 권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막 권력대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걸 왜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 찾아볼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말을 예언하는 게 나에게 거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해도 그래도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전한다는 말씀이 나에게 별로 거리끼는 게 없어. 내가 불편하지 않는 얘기를 해. 그러면요,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네가 안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전하면 너희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을 보태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자, 자기 권력대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건 백성들이 왜 좋아했을까요? 왠지 아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성경 본 거예요. 제사장은 모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을 거라고요. 그죠? 좋은 게 좋다. 아니면 자기에게 유일한 얘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는 게 보이긴 보여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불편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권력이 생겼어요. 자기가 권력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을 따라다녀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특히 선배들 중에 목사가 권력이라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정치 목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아주 그냥 괴물이 된 사람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권력을 쫓아다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교계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 양들이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저 양들을 어떻게 울고 먹을까만 생각한대요. 저걸 어떻게 살을 도려낼까? 저를 어떻게 뼈를 우려서라도 그 국물을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한대요. 여러분 원래 목자는 양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 목자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잘 자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죽여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잘못된 목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 하겠어요? 그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하겠어요? 왜? 떠나가면 안 되니까 내 품에 품고 있어야 내가 먹을 게 생기게 생겼으니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싫은 얘기를 안 해요. 불편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좋고 거짓말을 예언하는 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참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3가지 정도 찾아볼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도대체 거짓 예언을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28장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보세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내용이 28장 1절 이후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아 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유다왕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왕 시드기야 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우리가 5장 30절 31절에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 이름이 아예 나오는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짓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요? 이제 곧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을 꺾는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아주 여러분 아시죠? 기가 막히게 연수도 말했어요. 2년 안에 완전히 돌려주신다. 뺏겼던 모든 거 다 되찾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냐가. 자,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 대봅시다. 이 이야기가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불편한 얘기예요? 듣기 불편해요? 이제 2년 안에 우리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온다. 되찾아온다. 이 얘기가 여러분 불편한 얘기입니까?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라고요. 그렇죠? 듣기 좋잖아요. 듣기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냐의 얘기 중에 여러분 불편한 얘기가 있어요? 불편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뭐예요?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꿈을 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예레미야서 계속 공부할 거니까 또 이 말씀 볼 때 보겠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아까 뭐라 그랬죠?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아닌 걸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냐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 또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려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길라 라못 전쟁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만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 여기 시드기야 또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똑같죠. 마지막 왕 시드기랑 똑같은데 여긴 선지자 시드기야예요. 열왕기상 22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을 해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절 모든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왕. 자, 여기 지금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말고도 여기 선지자가 몇 명 있었냐면 400명 있었어요. 400인 선지자와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겁니다. 그 모든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이 얘기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선지자들의 얘기 중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네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줘요?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만.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0절 보세요. 아모스 7장 10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농부 출신, 목자 출신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나와요. 아모스 7장 10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 누가 나와요? 아마샤가 나와요. 여기 이번에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제사장 아마샤가 화가 났어요. 저 아모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뭐라고 얘기냐면 너 그따위 소리 하려면 너 남유다로 가. 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대치하고 싸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 완전히 스파이네. 남유다로 가.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지금 우리나라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마샤의 이야기 중에 불편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란 얘기가 듣기에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야. 왕의 나라고 이 궁궐은 이 대단한 곳이야.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앞에 말했죠? 아모스가 말한 건 어때요? 아모스가 말한 게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모스의 말은 낙심하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이야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의 말은요 듣기 너무 좋죠. 듣기 불편한 말 있어요? 뭐 듣기 불편하려면 여기는 신하의 성소요 거지의 궁궐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불편하겠는데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의 이야기를 모아보면요 전부 다 그들의 말 중에 불편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거짓 희망과 거짓 위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선지자들이 왜 거짓을 예언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왜 좋아했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6장 보세요. 5장 뒤에 보면 6장 보세요. 6장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근데 이들이 거짓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보세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의 말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어요?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상처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거와 똑같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의 말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3장 9절 보세요. 에스겔 13장 9절에 보면요 에스겔 13장 9절에 똑같이 말해요. 에스겔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너질 담인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만 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게. 그리고 뭐라고 말한대요? 그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얘기한대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야기한대요. 자, 뭔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해도 백성은 듣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권력을 다스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때요? 불편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습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가서 설교했던 거를 제가 녹화를 안 했는데 제가 제 아내나 이렇게 좀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제가 얼마나 좀 잘못한 게 있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랬는데 결국은 안 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분 남의 교회 가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쵸? 예? 제가 우사 죽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아세요? 더군다나 저를 소개해준 그 제 후배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제 후배 부목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선배님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저야 뭐 상관없는데 예? 제가 꼭 설교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제가 하필이면 오늘 설교가 또 그런 설교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게 전할까 정말 제가 고심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30분도 안 돼서 끝냈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둥이 듣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너희 듣기 싫어? 들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그랬던 거예요. 얘기하니까 표정이 보이거든요. 듣기 싫은 거. 여러분도 제가 다 보거든요. 여러분도 알아요. 듣기 싫은 얘기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여러분 못 보셨죠? 다 얼굴에 드러난다고요. 예? 나는 포커페이스라 모를 것 같다고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듣기 싫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거짓을 예언하네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계속했던 이유가 백성이 듣기 좋았던 것도 있는데 또 이유가 하나 성경이 나와요. 또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왜 계속 이렇게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이사야 57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57장 11절. 이사야 57장 11절. 왜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예언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느냐?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기가 막히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57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자,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말씀했던 거나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너희들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길래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유를 말씀하세요. 뒤에 보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왜 이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계속 다스리고 백성 그걸 좋게 여겼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아, 이유를 알겠다. 니네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잠잠했더니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야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니네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니네들이 왜 나를 안 따르냐? 아, 니네 아무 일 없구나.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구나. 그 다음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니네들을 다 뒤집어 놓겠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이 잘못된 제사장들이 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백성들은 그걸 왜 좋게 여기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선지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미가야고 그게 아모스고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는데 생뚱맞게 하나 나오더니 그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망한다. 죽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에이 안 들어. 그런 얘기하지 말어. 아모스 때는 뭐 그거 너 저기 남유다에 가서나 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6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들 그 길 아니야.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래야 너희에게 심령이 평안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같이 읽죠. 거기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말해도 안 듣겠대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나 그런 말 안 듣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계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듣겠다. 나 그 말 안 듣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에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까지만 6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앞에서는 어디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았다는데 귀도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들을 말을 못 듣는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왜 나한테 욕해? 아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봤죠? 에스겔서에는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뭐라고 듣는데요? 음악 소리로 듣는데요. 음악 소리를. 아 음악 잘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우 목사님 아주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빌라도 들리네. 아주 목소리가 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 아주 그냥 저 사람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그냥 막 힘있게 전하는지 몰라. 아 좋아. 아주 그냥 소리가 크네. 아 저 목청이 좋아. 아니 지금 목청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는 안 듣고 음악이 좋아. 음악 소리 같네. 아주 좋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소리치네. 어제 소리 못 치니까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소리를 치는구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 난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그렇게 들어요? 저 사람이 소리를 치네. 저 사람이 잠잠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메시지엔 관심 없어. 안 듣겠대요. 아유 욕하지 마라. 아우 나는 그 길 안 가겠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한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웁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상처가 생겼을 때,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걸 도려내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교인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있습니까? 무슨 놈의 의사가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심상히 여겨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의사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나의 잘못된 걸 도려내는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지. 안 그러면 점점 거짓 선지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국교회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왜? 그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왜? 자기한테 싫은 얘기를 안 하거든. 예?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싫은 얘기 안 해요. 왜? 많이 있어야 자기 권력이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게 가라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게 측정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만 모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붙어있게 만들려고 그들이 상처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 자기 권력이 돼야 되니까. 백성은 그게 좋대요. 쿵짝이 맞죠? 예? 지멋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좋다고 박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것에 젖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결국이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쫓아갔고요. 아이벤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낌없이 칼날에 하나님이 쓰러지게 만들게 된 것이 그들의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별일이 없다고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매일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매일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꿈과 희망만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알아서 줄 거야. 너희는 뭐부터 하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진짜 의의 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에 전도할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이 없으니까 채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네? 그걸 깨달아야 되죠.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거, 예전에는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잘못됐네. 내가 이거 안 한 거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건데 내가 이거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맨날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로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니에요? 진짜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면 좋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성경은 잘 안 보시잖아요. 이럴 때라도 봐야죠. 말라기 2장 6절에서 9절에 지금 했던 말이 그대로 나와요. 말라기 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치우쳤대요?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게 좀 좋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사람이 누구나 다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대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맞대요? 나의 욕심은 대충 채워도 된대요?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열매인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벌레 먹었고요. 열매를 맺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왜? 내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나의 욕심과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자꾸 그 위에다 뭐를 쌓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무너지는 거죠. 가벼운 거 쌓을 때는 안 무너져요. 밑에가 모래일 때도요.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무거운 거 쌓으면요, 무너지죠. 예? 집을 제대로 지었으면 눈이 아무리 와도 안 무너져야 되죠. 근데 이번 눈에도 집이 무너졌대죠.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평상시엔 문제가 없다니까요.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그 집에서 잘 살았다고요. 근데 막상 눈이 오니까 무너지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올바른 믿음대로 왜 하나라도 올바르게 세우려고 애쓰고 힘씁니까? 왜 우리의 작은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합니까? 언젠가 문제가 됐을 때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무너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 예언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상한데,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저 말 왠지 내 욕심을 부추기는 얘기 같아.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혹시 나 진짜 말씀 중심교회 있어가지고 저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장해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짓 예언 좋아하지 맙시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야, 너 잘했어. 너 그날 결단했더만. 그때부터 너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더만. 그전에는 대충 했는데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왠지 거짓 예언에 더 마음이 갈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 세상은 그렇게 기괴하고 놀랍게 산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희들 알고나 있냐라고 한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예언에 혹합니까?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독거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그 말씀이 좋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함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거짓 예언에는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모두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잘못된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